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에 처했을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그 역경을 이겨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살다 보면 사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기만을 바라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천천히 지나갈 때도 있고 갑자기 막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막 이렇게 질풍노도와 같이 막 뒤섞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재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이나 재난을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피해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즐거운 일이 생길지 괴로운 일이 생길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인생이다라는 그런 옛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역경을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 이 은은한 보살님들의 가피가 우리 중생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불자냐 아니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불자냐 아니냐의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또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다 뻥이지, 에이 이런 거 못 믿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제가 또 재미난 불교 설화를 많이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우리 대승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손길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피의 힘, 서원과 원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공덕을 닦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이 정말 신비하고도 신기한 가피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그런 신비하고 신기한 가피에도 물론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그 외 수많은 경전에서도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힘들고 괴롭고 위급함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을 염해라, 염불해라 라는 내용이 분명히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자로서 이 험난한 이 인생이라는 파도를 우리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힘에 부치거나 힘들고 괴로운 그런 엄청난 역경이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불보살님에 의지한다면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불자의 가슴 안에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을 향한, 보살님들을 향한 가피의 믿음을 마음에, 가슴에 아주 똑똑히 되새기셔야 된다, 각인하셔야 된다, 새겨 넣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만 불교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큰 스님의 법명이 개덕, 개자, 덕자, 개덕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 개덕 스님께서 현대 대만 불교에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이셨는데 1905년생이라고 하세요. 1905년생. 1905년생이신데 103세를 사셨대요. 103세. 야, 대단하시죠? 103세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수행생활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입적하신 그런 개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개덕 스님께서는 아주 계율이 청정하시고 평생 연불수행을 하셨으며, 또 개덕 스님은 굉장히 이제 소식을 하셨대요. 밥을 적게 먹는 걸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식을 하셨는데 그 건강의 비결이 소식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소식을 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저는 그러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좀 과식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상하게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좀 밥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하게 살려면 소식은 반드시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머릿속에는 다 머리로는 알면서 몸으로는 잘 안 따라주죠. 자, 이 개덕이라는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엄청난 정말 신비로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이 개덕 스님께서 중국의 양주라는 지방에 복선암이라는 곳에 14살 때쯤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제 10대 이제 초중반에 14살의 나이에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절에서 지내고 계실 때, 이 14살에 출가하시고 19살이 되셨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19살에 되셨을 때 그 개덕 스님이 계신 절에까지 일본 군인들이 이제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물론 일본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이 많지만 우리 좀 한국인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그런 암울했던, 좀 이렇게 짓밟혔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우리도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또 일본에 대한 또 우리도 어떤 마음의 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저 중국 대륙도 그 당시에 일본군에 의해서 엄청나게 침탈을 당하고 그렇게 짓밟혔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책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왜 이렇게 잔인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로 착하게 양보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어쨌거나 개덕 스님이 계신 절에까지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미처 피신을 가지 못했던 그런 이제 스님들과 그 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절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군들이 다짜고짜 쳐들어와 가지고 그 10여 명의 절에서 있는 그 10여 명의 그 절집에 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줄 세워 가지고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왜 총살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또 일본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절에 쳐들어와서 스님들을 포함해서 그 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총살을 했을까요? 인간은 너무 잔인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개덕 스님을 포함해가지고 개덕 스님이 19살이었을 때 그 절에 있는 사람들 10여 명을 이렇게 일렬로 줄 세운 뒤에 그냥 따다다당 하고 이제 총을 쏘면서 총살을 한 겁니다. 그때 개덕 스님께서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다짜고짜 일본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막 총살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간담이 서늘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19살의 개덕스님도 그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당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외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따다당 하고 총소리가 나면서 총 맞는 느낌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개덕스님이 어렴풋하게 이제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의식이 깨어서 주변을 봤더니 이제 일본군은 이제 절에서 철수한 지가 꽤 되었고 자기는 그 사람들 피바다 속에서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까 전혀 총 맞은 흔적이 없더래요. 분명히 따다당 총소리까지 들렸는데 자기 혼자서만 이제 총알을 맞지 않고, 분명히 총을 맞은 것 같았는데 총알을 맞지 않고 무사하게 그때 그 일본군들의 잔악한 그런 총살 앞에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개덕스님께서 평소에 당신이 체험한 이 이야기를 불자들에게 해주면서 그때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염불한 그 관세음보살님의 염불 가피로 살아나게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좀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딱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왕 관세음보살 연불할 때 만약에 개덕스님이 관세음보살 연불해가지고 그 총알을 피해서 살아난 거라면 이왕이면 관세음보살님이 좀 다른 사람도 좀 살려주시지, 다른 사람도 좀 살려주시지, 왜 개덕스님만 살려주셨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이 불법의 인연법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이 모든 게 인과법, 원인과 조건과 결과 속에서 펼쳐지는 인연법이고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 인연과 연기라는 이 인과 어변의 이 세계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어쨌거나 그때 개덕스님께서 19살에 체험하신 일이, 그때 눈앞에서 분명히 이제 총살을 당했는데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깨어봤더니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몇 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염불할 때에는 이게 효과가 있나? 효과가 없나?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 같은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해지네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수많은 불교서라 뭐 수많은 불자님들의 그 기도가피 이야기 수백 가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다 제가 하나하나 모으고 이야기도 다 분석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희한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했던 사람도 정말 위급한 순간에, 아주 위급한 순간에 그때 한번 염불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리켜서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정말 코앞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염불할 때 정말 나 죽는다 생각할 때 정말 간절하게 혼신의 에너지가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 이상할 정도로, 신비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 그 염불의 힘, 기도의 힘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불자님들이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그런 체험담, 가피 이야기에서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덕스님도 그때 총알이 빵 하고 터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오직 관세음보살만 믿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한 힘으로 총탄에서
이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개덕 스님께서는 그 후에 장개석 군민당을 따라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피신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대만 불교에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서 널리 그렇게 이제 불법을 펼치시다가 103세의 나이에 이제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후학으로서 너무나 이제 존경하는 그런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고난과 고초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에 그냥 그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집착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저 부처님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 업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오로지 그냥 염불에만 집중한다면 이와 같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은은한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만이 굉장히 불심이 깊은 곳이에요. 대만. 그래서 타이완이라고 하죠. 타이완, 대만. 그래서 이 세계에는 수많은 이제 각각의 수많은 불교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환경 따라서 수많은 불교 문화가 꽃을 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스님들도 많은 분들이 물론 다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대만에 유학을 갔다 오셨다거나 혹은 이것저것 다른 세계 불교의 현황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거나 하셨던 그런 많은 스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승불교,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권이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베트남 불교, 그 다음에 대만 불교, 타이완 불교, 이게 이제 대승불교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승불교의 가장 그런 화려한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대만 불교인 것 같다라는 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들 사는 데가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교육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대만 불교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빛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화려한 꽃과 아주 탐스러운 대승불교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이제 제가 송광사 유런에 있었을 때 송광사 유런 2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졸업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졸업여행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불교 성지순례 가는 거죠.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유런 스님들하고 어른 스님 모시고 이제 송광사 유런에서 그렇게 대만 불교 성지순례를 갔는데 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억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 시스템이 좋고 또 너무 교육제도가 좋고 그리고 정말 그 불자들의 불심, 신심 또 스님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서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크게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해요. 물론 완벽한 곳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절대 완벽한 곳은 없고 장단점이 있지만 뭐든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여기가 낫고 여기에 비하면 저기는 좀 못하다. 이렇게 뭐든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만 불교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전법, 포교, 교육, 불사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화려한 그런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대만 불교입니다. 그래서 한 예만 들면 대만에서 가장 좋은 학교, 대만에서 가장 좋은 병원,
대만에서 가장 좋은 복지재단, 그 대만에서 가장 좋은 곳은 다 불교재단이래요. 다 사찰에서 만든 불교재단이랍니다.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 왜 대만 불교가 대단하냐면 그 군민당을 따라서 그 중국 불교, 중국 대륙의 스님들이 공산당을 피해서 대만에 처음 오셨을 때 대만의 군민들의 80%가 거의 다 무속신앙이었대. 민간 무속신앙. 그 제대로 된 불교가 없었대요. 약간 우리 한국 불교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한국 불교 또 제가 너무 낮춰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 불교도 훌륭합니다. 아주 한국 불교도 훌륭한 면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 불교 불자님들은 이렇게 좀 뭐 무속 같은 것도 솔직히 좋아하는 노보살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한국 불교 자체는 훌륭합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대만 불교가 처음 이제 대륙에 있는 스님들이 대만에 갔을 때 대만의 군민의 80%가 거의 민간 이제 민속신앙, 그런 어떤 무속신앙이었고, 그리고 장개석, 군민당 장개석 부인이 아주 독실한 그런 개신교 신자라서 그렇게 이제 그쪽 이제 위에 있는 그런 관리들도 불교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 당시 대만 불교 1세대 큰 스님들이 정말 죽 끓여 먹고 그 밥, 쌀 한 톨까지도 다 아껴가면서 책을 찍고 경전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당신은 굶으면서도 제자들은 공부시켜야 된다고 저 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런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런 간절한 불심과 교육 불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만 국민의 80%가 다 불자랍니다. 대만 국민의 80%가 다 불자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렇게 갑자기 대만 불교 얘기를 했냐면 또 대만하고 관계된 이야기라서 그럽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요. 30여 년 전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쯤에 대만에 엄청난 지진, 엄청난 강진이 대만을 땅을 후려 갈겼다고 합니다. 그때 지진의 강도가 7.0이 넘었다고 합니다. 7점대가 넘을 정도. 지진 강도가 7이 넘은 엄청난 지진이 이제 대만을 휩쓸었는데, 그때 막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그때 이제 한 뭐 몇천 명의 한 2,000명 가까이 수많은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또 이런 얘기 하려니까. 그때 건물이 푹 주저앉았을 때 그때 집에 단둘이 있었던 어린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두 형제가 그 건물에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건물 안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목숨은 살았어요. 다행이죠.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었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 애들이, 이 두 형제가 뭐 거기 이렇게 구석구석 박혀 있는 뭐 썩은 사과, 이렇게 다 이렇게 부셔진 사과 주워 먹고, 그 이렇게 기와 같은데 고여 있는 그런 물 같은 거 겨우 마시면서 하루, 이틀, 3일을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구조가 빨리 되면 좋지만 뭐 그냥 대만의 대도시가 그냥 뭐 건물들이 내려앉았으니 뭐 일손도 부족하고, 또 건물 내려앉았는데 막 함부로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거 치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뭐 또 연쇄작용으로 또 건물 파편들이 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점점 이제 느려지고 있을 때 아이들이 한 5일 정도를 버텼답니다. 이 두 형제가 5일 정도를 이제 버텨가지고 애들이 이제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꽉 막힌 곳에서 거의 이제 애들이 탈진을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이제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을 때 그때 아이 하나가, 두 형제 중에 아이 하나가 생생하게 꿈을 꿨대요.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건물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뒤쪽에 가보면 그 냉장고 뒤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더래요. 구멍, 뻥 뚫린 구멍인데 그 구멍에, 작은 구멍에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겨우 기어서 올라갈 정도의 구멍에 바깥으로 이렇게 통해 있는 것을 꿈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꿈에서 비몽사몽에 생생하게 그걸 봤답니다. 그리고 애가 이렇게 이제 깨어나가지고 뭐지? 나이는 어리지만 뭐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됐겠죠? 초등학생이나. 나이는 어리지만 꿈에서 생생하게 그 모습을 보니까 혹시나 하고 이렇게 이제 비틀비틀 기어가가지고 그 꿈에서 봤던 냉장고 뒤에를 이렇게 파보니까 정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쓰러져 있는 어린애 하나를 이제 마저 깨운 뒤에 야 저기 올라가 보자 하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기어 올라갔대요. 작은 구멍인데 어떻게 애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린아이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었나 봐요. 올라가고 싹 올라가서 밖으로 딱 나와 보니까 사방에 막 앰뷸런스가 있고 막 우리 막 소방관들이 있고 막 사람들, 구조대원들이 있고, 근데 애가 막 그 건물 잔해 파편 그 사이에서 구멍에서 애들 둘이 쑥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야 여기 사람 있다, 애들 있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살은 거예요. 살았는데 이제 막 이제 엄마한테 연락해서 애를 구출했습니다. 뭐 가족분 어디 있습니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막 저기서 이제 뛰어오는데 아들아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들아. 대만 말로 아들이 뭔가요? 아들아. 대만 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옆에서 막 눈물 흘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겨야겠죠. 애 이제 건강 상태 확인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후다닥 뛰어와서 이제 애를 막 끌어안고 하는데 바지에 무릎이 새빨간 거예요. 바지에 무릎이 새빨간 거예요. 양쪽 무릎이. 왜 그런가 했더니 피딱지가 덕지덕지 묻어있더래요. 피딱지가. 엄마의 무릎에 피딱지가 덕지덕지 묻어있던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두 형제가 건물 잔해에 이제 파묻혔을 때 그날 이후로 5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오로지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오로지 염불 하면서 절하고 또 절을 하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가지고 바지에 무릎이 피딱지로 그게 다 번진 거예요. 막 눈물 날 것 같다. 부모님의 마음은 이렇게 큰 바다와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명도 아니고 뭐 한 명도 소중하지만 두 아들이, 두 형제가 건물 잔해에 빠졌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겨 나갈 것 같은,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느껴졌겠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불자들은 뭐 다들 뭐 워렌 버핏 되고 뭐 다들 억만장자 되고 다들 무슨 스티븐 잡스 되고 그랬겠습니까? 다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불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은 무엇인가? 결국은 불보살님의 값이고 불보살님의 힘이구나. 그 5일 동안 엄마의 무릎이 다 그냥 까지고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와서 바지에가 그 피딱지로 완전히 얼룩질 정도로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정신을 잃었던 아이의 꿈에서
냉장고 뒤에 뚫린 구멍을 비몽사몽에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냉장고 뒤에 있는 꿈에서 봤던 그 구멍을 통해서 두 아이가 무사하게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정말 믿기 힘든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그 대만 불교계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자비롭고 위대하다면 또 우리 불보살님이 그 지진 좀 막아주시지, 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왜 지진은 왜 막아주시지 않고 왜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애들만 구해주셨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 인과법, 이 인연법, 원인과 조건과 결과 따라서 펼쳐지는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부처님은 보살님은 보살님들은 끊임없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라는 내용이 이미 1000년 전, 2000년 전 선지식들 법문에 이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허공계 온 법계에 계시는 불보살님들은 한 명의 중생이라도 다 제도하시고자 지금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가피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그것도 결국 인과어변, 내가 지은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저 염불하고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몇십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순천 송광사에 해은이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해은 스님. 이 해은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때 순천 송광사 그 스님께서 장학생으로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일본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 이제 태평양 전쟁이 막 터지면서 이제 또 이 일본군의 그 이제 마지막 이제 그들의 몸부림이죠. 마지막 그런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을 때 그때 해연 스님도 유학생으로 갔다가 그 태평양 전쟁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어느 섬에 광산이 있는 곳에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그때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제 학도병, 일본군들과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훈련받고 있었을 때 이 해은 스님은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항상 마음속으로 옴마니 밤매음을 외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 밤매음을 자나깨나 옴마니 밤매음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막 훈련받으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그냥 자나깨나 24시간 옴마니 밤매음 마음속으로 계속 옴마니 밤매음.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부디 저를 지켜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하염없는 마음으로 옴마니 밤매음을 이제 외우고 있었을 때 그 훈련장에서 훈련해 봤는데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서 이제 허락을 받고 훈련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 화장실로 막 이렇게 뛰어갔답니다.
이제 화장실에 가서 배가 사르르 아프니까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딱 가는 순간 그 화장실 훈련장하고 조금 떨어져 있었나 봐요. 갑자기 공습경보 있죠. 왱 하면서 막 공습경보가 울리면서 미군 폭격기가 나타난 거예요. 미군 폭격기가 폭탄을 막 투하해가지고 훈련장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수백 명의 이제 일본군들이 사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훈련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하필이면 그때 화장실에 갔던 혜연 스님은 그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화장실에 가지 않았으면 혜연 스님도 아마 폭격에 아마 몸이 부셔져서 폭탄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겠죠. 근데 왜 그때 하필이면 갑자기 배가 아팠을까? 바로 온만이 반매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이제 혜연 스님이 이제 우리 한국 땅으로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근데 그때 전쟁의 참화 때문에 너무나 가슴에 상처가 깊고 또 이제 트라우마가 심하셨는지 이 똑똑하시고 총명하신 이 혜연 스님께서 결국은 승복을 벗고 환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고 환속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 둘까지 낳았대요. 어린 아들 둘까지 낳았는데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하고 몇 년 지나가서 또 이제 우리 민족의 끔찍한 그런 또 역사인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터지면서 막 공산당들 막 밀려오고 인민군들 막 밀려오고 막 무장 공비들 막 빨치산들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 혜연 스님 이제 환속했으니까 거사겠죠. 혜연 거사 환속한 이 혜연 거사를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학파 출신이라서 반동 부르주하고 그리고 학도병 일본군으로 활동했던 친일파라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요. 아니 학도병으로 막 울면서 끌려갔지 뭐 친일파 친일하려고 뭐 일본군 됐나?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막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공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과 옆에는 이제 부인을 옆에다 두고 어린 아들을 이렇게 가슴 품에 이렇게 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들 그 공터에 다들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이제 해가 질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인민군이 총살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따다다다다다다 이제 총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이 혜연 거사가 오직 아들을 뭉켜안고 온만이 반매오 온만이 반매오 온만이 반매옴을 외우면서 따다다닥 총소리와 함께 온만이 반매옴을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런데 귀에서 혜은아 혜은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혜은아 누가 스님이었을 때 내 법명을 부르지? 이렇게 깨어보니까 그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이 다들 피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깨어난 거예요. 이렇게 몸을 보니까 아까 첫 번째 이야기 개덕 스님처럼 몸에 상처가 없고 어린 아들 둘도 무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부인은 이제 가슴을 스쳐가지고 가슴에 이제 피가 배어 나오고 그래서 껌껌한 그 저녁을 틈타가지고 부인과 아들 둘과 함께 그 산길로 몰래 그곳을 탈출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때 그 뒤에서 따다다다 총소리가 울리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을 때, 그 총살을 당했을 때에도 온만이 반매음을 외쳤던 이 혜은이라는 이 스님, 환속했을까 거사겠죠? 이 혜은 거사님이 그 속에서 부인과 아들 둘과 함께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을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늙은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죽는다 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그 혜은 거사님이 거기서 무사하게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혜은 거사님의 자손들이 성북구에서 아직도 그 성북구에서 그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크나큰 고난과 재앙과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설사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아무런 기도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내 숙제와 빚을 갚고 있구나, 크게 받을 것을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불보살님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 불심으로 항상 염불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